예, 오늘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0월 말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저한테 아주 소소한 기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저희 집 옆으로 한 2분 정도만 걸어 나가면 시냇물이 하나 흐릅니다. 그 시냇물에 요맘때만 되면 이 연어들이 올라옵니다. 연어들이 그 새끼를 낳으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진을 찍으려고 오늘 밖에 나갔었는데 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갑자기 깊어진 거예요. 갑자기 깊어져서 저희 집 옆 그 시냇물이 굉장히 얕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한 깊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어가 등이 다 나와요. 자기 몸통이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얕은 시냇가인데,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많아지니까 안 보여가지고 한 마리밖에 못 찍었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다가 어떤 거 막 죽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게 이 정확한 때가 되면 또 때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정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비린내가 굉장히 납니다. 저희 연어가 이렇게 비린내 나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나고, 또 이제 알을 낳고 나면 또 이게 죽잖아요. 죽으면 또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연어 한 마리가 막 이만씩한데 막 수십 마리씩 죽어서 이렇게 널려 있으면 막 썩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는데, 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귀소 본능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도요, 그 마치 연어처럼 그 귀소 본능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때라고 18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랑 그 시기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는 몰라도 어쨌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17장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럼 1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고난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주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제 나 곧 고난 당한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셨는지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얘기를 애들 있는 데서, 애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니네 지금 생각을 아예 바꿔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답변을 예수님이 문제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천국의 멤버십 문제로 문제를 바꿔버려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문제는 어린아이가 과연 자기를 낮추냐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애들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애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뭐 하나 딱 잘했다 그러면 쪼르르 누구한테 달려옵니까? 엄마한테 달려와요.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나 이거 했다 라고 얘기하지, 잘해놓고서 겸손한 척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런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애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애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대인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이라서 무슨 애들이 자기를 낮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00년 전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2000년 전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달라요.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어린아이, 거의 모델급. 이런 애들이 어린아이.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정말 귀한 집 자식들, 이런 어린아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런 이미지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거의 뭐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정말 사람 숫자에도 안 세고, 여자만 옛날에 사람 숫자에서 뺀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사람 숫자에서 뺐잖아요. 오히려 요즘 같으면 애들만 셀 텐데 옛날에는 아예 애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럴 때는 벌써 우리랑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해가 안 가요. 애들이 무슨 자기를 낮추지? 자, 그런데 자, 이분이 누굽니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방정환 선생님. 이분이 어린이날을 우리나라에 제정을 하셨죠. 어린이날. 이게 사진만 보고도 다 아시네요. 그 어린이날을 왜 제정했습니까? 캐나다는 어린이날이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뭐 1년 내내 어린이날이니까 없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922년 이 당시에는 애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냥 길거리에 풀어다 놓고 키우고 잘 살아남으면 잘 된 거고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1922년에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어린이날은 어린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요. 자기 자식한테도 어린이라고 안 부르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날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어린이날 선언문이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도 사람이다. 사람 대우를 좀 해줘라라고 해서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요즘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그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어린이를 위하자라고 그 색종이로 만든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인물을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내용이 어린이를 속이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애들은 뭐 속여도 되고 사람 인격적 대우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는요, 그 2000년 전 그 예수님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한국말은 그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요거를 번역을 안 했어요. 헬라어에 있는 거를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이런 걸 잘 번역 안 하잖아요. 그를 세웠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꼭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래서 영어를 보면, NIV를 보면 had him, 그를 stand among them이라고 돼 있어요. 그를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힘이라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남자란 얘기예요, 여자란 얘기예요? 남자라는 얘기죠. 영어만 보면. 근데 헬라어를 보면 안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아우토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것을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왜? 옛날에는요, 헬라어로요, 어린이를 받을 때 힘이나 허로 안 받습니다. 그것을이라고 받아. 그것. 그 정도 사람으로 취급 안 했거든요, 애를.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자 그러면 힘이란 번역은 사실 틀려요. it이라고 해야 됩니다. it.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긴 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 아이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성경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를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해왔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고 근데 애들이 전혀 안 그렇다니까요. 누가 애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안 낮추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애들처럼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알아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애들의 위치까지 낮아지란 얘기예요. 애들의 위치까지. 그 형편없는 위치까지 낮아지란 얘기예요. 애들이 자기를 낮추듯이 너희도 낮춰라가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위치에 있듯이 너희들도 형편없는 위치로 낮아지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가치라는 뜻은 어린아이의 성품,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낮아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 걸 보면 꼭 마치 애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쫙 보니까 여러 가지 번역들이 다 좀 그 헬라 의미를 정확하게 못 살렸는데 최근에 나온 NIV 성경도 그 계속 시대가 가면서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2011년에 나온 NIV 성경을 보니까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옛날 킹제임스 버전은 그냥 험블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나온 NIV는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의 위치처럼 그렇게 낮아져라. 애들이 겸손하듯이 너희도 겸손하가 아니라 애들이 낮은 위치에 있듯이 너희도 낮아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높아진다는 것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낮출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게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권력을 많이 가져야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자기를 낮춰야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믿음의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높아진다는 거는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권력. 자, 그럼 제자들은 이 상황이라는 건 아까 어떤 상황?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걸 보여주신 후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는다는 예수님한테 가서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우리 같으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야, 저 제자들 저 형편없다. 나 같으면 절대로 저런 질문 안 할 텐데 제자들이니까 하는구나. 역시 나는 제자들보다 괜찮아. 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궁금하지만 못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한 건 똑같아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보여주시고 내가 고난당한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은 궁금하지만 체면 생각해서 못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은 물어봤습니다. 왜?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물어보냐면 심정은 똑같은데 우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 그래서 우리는 교양이 있어요. 교양. 근데 제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우리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교양이 있나 없냐만 다르지 우리가 제자보다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수준 높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제자들 마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그 앞에 가서 저 천국에서 누가 높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지 교양이 있어서 안 물어볼 뿐이에요. 교양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양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그 지역의 주교였어요. 그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저술가이자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데오포로스. 데오란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안긴 자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요. 왜 제가 이분을 소개하냐면 나중에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남잔지 여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 아이다라는 전설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 아이다. 그런데 그 전설이 그럼 왜 생겼냐? 근거가 뭐냐? 그 별명에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별명이 데오포로스, 하나님께 안긴 자라는 별명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별명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안겼어? 그럼 예수님께 안겼겠네. 그럼 그 애겠네. 그 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 전설이 나중에 그 아이였다. 그 아이였다는 전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그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안겼던 그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지금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영광. 마치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나 예수님께 안긴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설을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 머릿속에서도 낮아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께 안겼던 사람이야. 대단하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요즘 말로는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애 하나를 영접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는 게 애가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에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애도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차별이 가득한 시대에서 차별이 가득 종은 또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차별이 가득한 시대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못 취급하면 연자맷돌 매달아서 물에 빠지는 거랑 똑같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마치 어느 정도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미국이 한참 그 흑인 노예들을 부리던 시절에 흑인 노예들 한 명 실족시키면 당신 연자맷돌 매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거 똑같다. 그 백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말이 안 돼. 무슨 말이냐? 흑인이 사람이냐? 뭐 이럴 텐데 마치 그런 정도의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네가 백인 너 주인이 흑인 노예 중 그 수많은 흑인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네가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 매달아서 물에 빠지는 거랑 똑같아. 그게 더 오히려 더 나을 거다. 굉장한 선언이에요. 굉장한 선언.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십니다. 자, 니네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어떻게 해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자가 찾으러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 찾으러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답변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찾지 않겠냐라고 물어본 거는 어느 누구라도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게 그럼 밑줄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산에 두고라는 말이 밑줄 안에 들어가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듣느냐? 옛날 사람들은요, 목동들은요, 누가 어디 가면 서로 양을 봐준단 말이에요. 서로 양을 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할 때 당연히 99마리를 두고 간다는 얘기는 다른 목자한테 부탁하고 간다는 얘기지 완전히 버려두고 간다는 얘기를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99마리를 두고 여기서 둔다는 얘기는 맡겨둔다는 얘기죠. 맡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저는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아니 나 같으면 한 마리 찾으러 안 가. 99마리 내팽겨치고 99마리 내팽겨치고 한 마리 찾으러 절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렇지 않겠냐고 왜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그 말 하기 전에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뉴질랜드에 양 한 마리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슈렉이라는 영화 제목 슈렉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양이 아주 유명한 양 한 마리가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왜 유명했냐면요. 이 양이요.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이게 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 고집 센 양이 털 깎기를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몇 년 동안 도망을 가느냐? 6년 동안 도망을 갔습니다. 굴속 같은 데 숨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찾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6년 만에 이 양을 찾았어요. 6년 만에. 근데 양은 털을 안 깎으면 이 품종은 특별히 양이 털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랐냐? 이렇게 자랐습니다. 6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해놓고 이제 너무 이제 특이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털을 결국은 깎았어요. 털을 깎으니까 요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옷이 20벌이 나왔다던가 이 양털로 하여간 그래서 깎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유명한 양이 됐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상황을 모르고 99마리를 완전히 버려두고 갔나 보다. 신경 끄고 99마리가 흩어지든 말든 한 마리를 찾아 나갔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른 목자한테 맡겨두고 간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편애죠. 편애. 예수님은 지금 편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과 평범하게 잘 있는 99마리의 일상,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죠. 완전히 길 잃어 헤매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것과 99마리의 일상적인 것을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한 마리를 찾은 게 더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야지 엉뚱하게 이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근데 이거를 혼동한 사람이 성경 중에 한 명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그 돌아온 탕자의 형. 예, 돌아온 탕자의 형. 그럴 줄 아셨어요? 예. 돌아온 탕자의 형은요.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충실한 그 형은 그 뭐 하나 제대로 대접해 준 적이 한 번 없는데 동생 돌아왔다고 왜 그렇게 파티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형은 충실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형만 보면 기뻤겠죠. 야, 너는 참 성실하다. 너는 참 착하다. 그런데 지금 비교를 뭐를 하냐면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동생이 돌아옴, 찾음, 그것과 이 형의 일상적인 충실함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느 게 더 큽니까? 찾은 게 더 기쁘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걸 혼동한 거죠. 아버지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이걸 혼동하면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자, 오늘의 논쟁은요. 누가 큰 자냐? 바로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 아마도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교훈은 뭐 때문에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보여주신 걸까요? 고난 당할 걸 이제 얘기하면서 왜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를 영접하러 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내 자신을 낮출 거다. 어린아이보다 더 낮출 거다. 내가 죽을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산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 이 전체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낮아짐이죠.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완전히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뭘로? 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거죠. 완전히 잘못 알아들은 거죠. 완전히.
저도 설교하고 나면요 가끔 엉뚱하게 알아듣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뭐 제가 이제 한 20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평안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전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내가 엄청나게 설교를 못하나 보다. 물론 못하지만 내가 정말 설교를 못하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막 상처도 받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적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딱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아, 예수님의 설교도 제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알아듣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의 설교야 뭐 당연히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잘못 알아들어도 너무 잘못 알아들어. 너무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고난받고 죽는 데까지 내가 낮아지겠다를 보여준 건데 제자들은 야 영광스러운 모습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 자인가 이 논쟁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향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이 옆에 있으니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운 주님이 고난받으신다는 것이 핵심이지 그 영광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얼마큼? 어린아이만큼.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시는데 우리가 어찌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을 뻗고 있어요. 위에서 찍은 건데 뭐 하는 사진이냐면 장소를 힌트를 드리면 스페인입니다. 예, 토마토 주스가 아니고 그 인간 탑쌓기예요. 인간 탑쌓기. 이게 200년 이상이 된 아주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몇백 명씩, 한 200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인간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제일 높이 그리고 멋지게 아주 창의적으로 쌓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나면 이렇게 돼요. 잘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한 팀이 이렇게 탑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한 팀이 인간 탑 쌓기.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높아진다는 것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인간 탑을 제일 높이 쌓았습니다. 정말 이게 높아진 거예요? 정말 높은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있으면 바로 무너지는 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온갖 걸 다 얻는다는 게 그냥 이거 게임 끝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거 1등 해보십시오. 1등.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거 1등이. 200년 넘은 행사기 때문에 1등 하면 뭐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난리 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해 보이세요? 야, 정말 부럽다. 정말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끼리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우리끼리 날린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저 탑 다 무너뜨리고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높아진 게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의 서두에 귀소 본능을 얘기했습니다. 연어가 어떻게 그렇게 귀소 본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정확한 시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정말 정확하게 찾아서 옵니다.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요, 영적으로도 귀소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소 본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습? 겸손한 모습.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눈, 코, 입 있다는 게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낮아지시는 거예요. 얼만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다면 우리도 귀소 본능이 있어야 돼. 어떤 귀소 본능?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서로 낮아지려는, 정말 투철하게 낮아지려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막힙니다. 왜 막혀요? 죄 때문에 막히는 거죠. 죄 때문에. 원래 우리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니네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왜?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 귀소 본능을 발휘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 별겁니까? 천국이 막 다이아몬드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그거는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좋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 금은보화 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금은보화가 길바닥이 다 금으로 돼 있다. 그럼 그게 금이 아니죠 뭐. 더 이상 금이 가치가 없는데요. 길바닥이 다 금인데 무슨 금이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왜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낮추고 서로 위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낮추기 싫어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니네 영적인 귀소 본능 발휘하기 싫어하면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이민교회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왜? 이민교회는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의 사회적 위치보다 이민 와서는 한참 다 낮아진단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똑같은 사회적 위치를 누리는 사람이 뭐 이민교회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정말 한국에서보다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그 욕구가 어디에 와서 발현이 됩니까? 교회 와서 발현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장로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뭐가 되려고 하고 서로 그러는 거죠. 한국보다 몇 배는 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아지려는 사람은 없고 높아지려다 보니 교회가 막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낮아지려고 오는 거예요. 귀소 본능.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요, 연어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요일 예배할 시간이네. 그러면 막 다 귀소 본능처럼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모여야 돼요. 이 연어가 자기 태어난 데 찾아가는 길이 쉬운 줄 아십니까? 가다가 많이 죽어요. 저 죽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통을 거슬러서 막 이 어려운 데를 뚫고 자기 시간 뭐 내일 시험이고 다 이런데 막 거슬러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요, 어느 교회, 뭐 많은 교회들 보면 정말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자기 자리 딱 차지해서 내 영역 침범하면 막 화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더 높여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 정의를 발휘하리라. 내가 정의의 칼을 저 사람한테 해서 저 사람을 꼭 끌어내리리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너 정말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내가 높여주지. 그러면 정말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평안해지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